여러분 혹시 동남아 여행 해보셨습니까? 저는 동남아 몇 군데를 여행했었는데요. 동남아 여행 국가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코끼리 모양을 가진 그런 동상들도 볼 수 있고, 또 형형색색을 가지고 있는 장군의 형상을 가진 동상들, 그리고 여러 화려한 문양을 띤 동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상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맡기 힘든 향 또한 납니다. 향을 피워서 어떤 의식을 치러서인지 우리가 평소에 맡기 힘든 뭔가 낯선 향기를 맡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평소에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저의 신앙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런 말도 하곤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는 것 같다. 뭔가 압도되고 움츠러드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끼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동남아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조금 분주하게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가보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어폰을 끼고 저마다 핸드폰을 보면서 무언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동상이 많은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덜 하는 나라일까요? 그렇게 속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계명 제2계명 말씀을 보면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계명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신들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이미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동상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덜 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리라라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동상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노엄 웨이크필드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노엄 웨이크필드 목사님이 쓴 이 책에서 형상화가 무엇인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예시로 드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굉장히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언제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평소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좀 아내가 계획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아내가 조금 계획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왜 이렇게 충동적이야?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해야지. 왜 계획을 맘대로 바꿔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무책임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러면서 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픈 말들을 해서 아내를 계획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반대인데요. 아내에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말을 해서 아내를 바꾸는 겁니다. 아내가 평소에 단 디저트를 좋아하면 마카롱이나 초콜릿을 주면서 자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뻐? 이러면서 조금 계획적으로 우리 살아보면 안 될까? 이렇게 달콤하게 감언이설을 통해서 아내를 조금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방법일까요? 그래도 두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요? 좋은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아내를 바꾸는 것. 저도 처음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노 메이크필드 목사님은 두 가지의 방법 모두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아내를 남편의 틀에 끼워 맞추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자고로 나의 아내는 철저히 계획적이어야 해. 철저히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틀이 남편 안에 깊숙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도 아내를 자기 틀에 끼워 맞추는 행동이죠.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 아내 기분을 상하게 만듦으로써 아내로 하여금 계획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좋은 말을 하고 아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진 모르겠지만 아내를 남편의 틀에 끼워 맞추는 행동이라는 점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조각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내를 조각하는 거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춰서 조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형상화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틀이나 기준에 끼워 맞추는 행동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라고 하는 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틀이라면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슬픔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 상황에 공감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내 삶에 좋은 일만 행하셔야 돼 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의미,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커다란 의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거대한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더 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노엄 웨이크필드 목사님에게 이 아만다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만다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실망했다고 합니다. 실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신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동기였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들이 하는 생각이죠. 나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를 향한 실망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녀가 기능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무력감이 부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 부부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틀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녀가 어떤 기능을 할 때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올 때만, 자녀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능을 해 주셔야만 나에게 좋으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기능과 상관없이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좁은 틀에 가두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틀에 가두지 않고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는데요. 마지막 날에, 6번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안식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실까요? 6일 동안 창조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안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안식의 의미는 완성입니다. 왜 완성일까요?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 저와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을 가진 자신의 존재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완성되었다.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성취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화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형상화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이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듬직한 리더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당장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정시켜 주셔야 돼. 그래서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틀과 이 프레임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형상화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질투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듯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는 사랑의 어떤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형상화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왜곡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서 보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틀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그 잘못된 우상들이, 그 죄의 열매들이 남아있어 3, 4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짓는 죄는 아버지가 거두게 되는 거고 아들이 짓는 죄는 아들이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고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하는 그 우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될 때 그 죄의 열매들, 그 우상의 영향력이 우리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잘못된 형상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기복신앙으로 대하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그 왜곡된 사랑은 3, 4대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잘못된 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죄의 영향력이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3, 4대가 함께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 4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부모 밑에 있는 이 자녀들은 잘못된 사랑을 배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틀에, 나의 계획에 끼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대는 진짜 실제로 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계획이나 나의 틀, 나의 생각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올바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랑,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된 사랑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을 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자신의 허전함을 달래줄 누군가, 당장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나의 틀에 끼워 맞추고 싶은 이유,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학벌이 뛰어나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된 사랑으로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백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우리는 필히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거닐었던 바로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도무지 없는 것 같은 그 공백.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줄 형상을 찾고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틀이 무너져 내릴 때, 속이 상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지연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셨던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람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형상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가 스스로 만든 형상은 결코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가 줄 수 없다.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의 기대와 너의 계획과 너의 틀에 나를 가두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아라.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